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 복된 심령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함이 복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빛이니 주님 그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이유, 오늘 이 5번째입니다.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이유는 이 복음이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망이라는 그 감각이 내가 이해하는 것과 하늘 아버지께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풀어져야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계획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더 좋은 방법, 좋은 능력이겠으나 문제는 내가 느낄 때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소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에 내 뜻을 꺾는 방법, 내 뜻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서 점점 소망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능했고 죽음에 대하여 무능했음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의 포로가 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떨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대하여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오지 않게 할 방법도 없고 죽은 후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무능한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무능한 것이에요.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가슴 아픈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따님이 계시는데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일도 좋은 일은 아니지요. 그저 남의 일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 어떻게 그런 가정에 있는지. 그 아버지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 어머니는 못 봐요.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귀가 안 들리는 자녀가 태어났고 그 가정은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어느 정도의 아주 소량의 금액과 그 따님이 그 알바같이 하는 아주 그 작은 수입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죽지 못해 사는 삶인 거예요. 그 두 분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근데 그 딸은 그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성인이 되어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빨리 죽고 싶다. 소망이 없다. 이 삶은 정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얼마나 살아야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더 나은 삶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봉양하면서 이렇게 시집도 못 가고 그냥 불편하게, 또 결혼하는 것이 더 무서워요. 누구랑 결혼해서 또 어떻게 살 걸 생각하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느니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계속 죽음을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어느 복음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했지요. 그러나 헌신적인 그 옆집에 사는 그 집사님이 계속 그분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해서 미안해서 몇 번 따라갔대요, 교회를. 미안해서. 그날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경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집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또 극성스러운 그 집사님이 계속 와서 우리 교회 오늘 교회 행사 있는데 가자고, 끝나고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뭣도 주니 간식 같은 것도 주니까 일단 같이 가자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것도 내가 챙겨 드릴 테니까 같이 가자고. 뭐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에 가기 싫었지만 그래 갔대요. 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강사님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뭐 특별히 옆에서 뭐 수화는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특별히 뭐 좋은 모르는 말씀도 아니고 다 듣던 말씀이 돼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날 이 강사님이 기도를 하자고 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기도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뭐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냥 이제 빵이나 음식이나 선물이랑 걸 받아갈 생각에 그냥 거기서 우두커니 있는데, 기도하자고 할 때 그래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굳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복음의 빛이 확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이 끔찍한 인생이 죽으면 더 나은 삶이 되나? 저 강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러면 나는 살아생전 고생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겠구나. 그럼 언제까지 지옥에 살게 될까? 이 살아생전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지만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절망이구나, 이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절망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복음의 빛이 자신의 마음에 답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의 끝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날이 겨우 짧은 100년의 인생이 끝나면 그 영원한 인생, 영원한 복락, 영원한 영생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세계, 죽지도 않는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그 연약한 자매님 마음에
확고하게 믿어졌어요. 그 자매님이 그때 이후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은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그 육신의 소망이 너무 강하면, 내가 갈망하는 그 육신의 소망이 너무 갈망하면 그 하늘의 소망, 복음이 주는 소망은 안 와닿아요. 그냥 그게 귓가에 맴돌 뿐 내 안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복음이 소망이 있다고 할 때 그 소망이 들어옵니까? 자신의 인생에 깊은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자신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은 아무에게나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끔찍한 그 죄의 무능과 죽음의 무능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을 허무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다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육체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인정하시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영혼육을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를 예수의 의를 힘입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무능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는 천국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영원한 비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에 대하여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무서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의 생명도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무능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너에게 소망이 있다. 성도여 너에게 소망이 있다. 아니요. 제 삶은 여전히 가난한데요. 제 삶은 여전히 병이 들었는데요. 여전히 저는 무능한데요. 무엇에 무능한가? 저는 돈에 대하여 무능합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돈에 무능하다. 저는 건강에 무능합니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건강에 무능하다. 저는 사랑받지 않고 있는데요. 어차피 죽으면 그 사랑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그런 부분에서 길고 짧을 뿐 모두 공통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평등입니까? 어떤 평등이에요? 절망에 대한 평등이에요. 슬픔에 대한 평등이에요. 모든 인생은 슬퍼요. 모든 인생은 헛돼요. 모든 인생은 정말 저주스러운 거예요. 보이기만 밝아 보일 뿐 그들의 인생의 한탄과 연약함은 다 한숨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 앞에 오직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나간 후에
온 세상 다 나를 떠나도 주 예수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저 하늘 소망에 기대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너무 간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소원이 없겠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사십시오. 적당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적당히 사십시오. 이 적당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이 조심스럽네요. 이 적당히 살라는 것은 엉망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감사하면서 아직 가지지 못하고 아직 불편한 것들, 이것을 그 복음의 기쁨으로 감수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복음이 안에 안 들어와요.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성도로 살면서도 불행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하면서 그 우울함에 찌들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님 주신 생명을 생각하며 능력 있게 사십시오. 주님 도와주십니다. 힘들 때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았으나 하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삶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세상 소망을 떨어버리고 복음으로 살리라. 내 삶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은혜, 죄의 속박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을 해결해 주셨고 지옥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